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 자기 각각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하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냥 다 대충 살아요. 대충. 그 옛날에 이제 무협 영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무협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항상 이렇게 약하고 그런 사람인데 청년인데 어느 날 악한 무리들이 와서 자기 부모들을 다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혼자 살아남아 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산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림의 고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저를 제자로 삼아 주옵소서 이러면은 안 돼. 그러고 이제 쫓아내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더니 아직도 그때까지 무릎 꿇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 가라고. 그러고 다시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나오니까 또 그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주죠. 받아주면 막 이렇게 열심히 처음부터는 막 물 깃고 나무 패고 막 이런 거 하면서 밤마다 연습하고 막 그래서 3년 만에 고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어 이만 하산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아닙니다 사부님 하고 그래도 이제 막 그러다가 하산을 해가지고 복수가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정말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방과낮을 가리지 않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은 뭐 거의 10,000명 중에 1명, 10만 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고 보통은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무림의 고수가 있는 거기 가보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안 계시면 농땡이 치고 일하라 그러면 안 하는 척하고 있다가 눈에 보이면 하고 그렇게 그냥 하잖아요. 대충 그래갖고 적당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옛날 돌아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공부하기가 싫었어요. 공부해라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좋은 학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공부하고 틈만 하면은 선생님만 안 보이면 놀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갖고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갔으면 이제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들어가서 거기서 좋은 교수님 만나가지고 좋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나라를 세우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정말 뛰어난 그런 학자가 되리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 시간만 되면 농땡이 치려고 그러고 숙제해오라 그러면 안 해오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조금만 늦게 와도 휴강이다 그러고 다 놀러 나가고 다 그러지 거기서 공부하려는 학생은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는 걸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목회를 한 40년 했는데 하면서 보면은 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일에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그걸 위해서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전념을 다해 사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하나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보면은 적당히 농땡이 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정말 목회를 나한테 맡기셨는데 양떼를 위해서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막 그러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보면은 좀 하다가 안 되면은 적당히 그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사는 삶입니다.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그냥 하다가 대충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그냥 그대로 끝내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뭘 내놓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이 짧은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찬란한 영광의 멸류관이 있다고 하면
정말 그게 우리 확실히 믿어지면 그걸 추구해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많고, 우리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열심히 우리가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살다가 대충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난 일이 있었는데, 인천 송도에서 만났어요. 송도 신도시 아시죠? 거기서 만났어요. 그 친구들 이제 목사님 다 은퇴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 송도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대요. 무슨 교회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아주 그냥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 막 청년들이 막 모여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그랬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런데 그 두 교회의 특징이 있대. 그 무슨 특징이냐 그랬더니 이 두 교회는 딱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모인대요. 그리고 안 모인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딱 모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평생 복회하면서 그냥 새벽기도 매일 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매일 하고 부흥회 하고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그렇게 고생했잖아.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딱 할 걸. 그렇게들 말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 가면 그렇거든요. 미국 가면은 미국 교회들이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11시 예배 또 드리면 어중간하잖아. 점심 먹어야 되고. 그래 11시 예배도 안 드리고 9시 예배 드려요. 9시 예배 드리는데 큰 교회당 가보면은 성도가 한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교회당 그 큰 교회, 그 넓은 땅에, 그 넓은 주차장에 교회 겨우 5명에서 10명 정도 나오는 그 사람들을 남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일을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래서 그 교회를 누가 쓰느냐? 우리 한국 이민들이 가가지고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렌트 얼마씩 3,000불 내고, 그리고 그냥 그 교회에서 그냥 주일 예배 2번씩 드리지, 저녁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드리지, 금요기도 해야지, 새벽 예배 드리지,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목사님 그렇게. 그런데 사람들이 편하니까 지금 당장 오겠지만 그러면 교회는 죽습니다. 미국 교회를 보세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 뭐 주일날 한 번만 예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말씀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더 하나님 기도도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결이 더 몰려올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아직 하나님이 확실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교회 나올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응답되는가? 정말 이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맞는가? 성경도 연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제자반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자반 공부 들어오세요. 제가 돈 안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당 뭐 몇만 원씩 내고 받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공짜란 말이에요. 시간만 내면 돼요. 와서 목사님한테 모르는 거 물어보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제자반에 어떤 우리 지금 집사님 되신 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 때문에 우리 제자반이 공부가 잘 안 돼. 왜냐하면 들어오면 계속 이상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설명해 주다 보면 시간이 다 가. 그래도 그렇게 계속 물어보고 연구하고 같이 대답해 주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확 자라서 그 집사님도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목적 있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냥 돌멩이 하나처럼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신 목적도 있지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 한 번 주어진 걸 그냥 살고 그냥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 그 목적을 알고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게 최고 인생이죠. 그 지으신 분을 목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걸 우리가 기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다니고 막연하게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제일 값 있는 인생은 뭐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올해도 쓰임 받는 거. 하나님의 일에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참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내가 개척교회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큰 교회 가서 부목사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선교사로 나가야 될까? 뭐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신학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졸업할 때가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도 막 큰 교회 목회자가 돼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우리 그때 양병화 선교사님이 우리 신학교에 같이 오셔서 난 공부했는데 그 양반 얘기 들으면은 저기 태국에 가서 문둥이촌에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썩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데, 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밑바닥에 들어가서 헤매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막 많은 성도를 모아놓고 부흥회도 하고 막 그런 게 하나님 뜻인가? 이게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저기 선교지에 가서 그냥 거기서 썩어지는 인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큰 교회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제 전도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때 어느 책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미국 분이 쓰신 책인데 무엇이 목회의 성공인가 하는 책을 누가 소개해서 그걸 제가 읽었는데 그걸 읽고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저성교지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게 순종하는 것이 성공이고 그게 최고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기 선교지를 가라는데 큰 교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순종이죠.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많은 성도를 상대하라고 그랬는데 자기의 의에 빠져가지고 저기 시골에 가서 썩고 있으면 그것도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그걸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제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우리 인생에 남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에는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좋은 그릇도 있고 나쁜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우리 집에 가면 그릇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릇을 하나님께 쓰시는가? 그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릇이라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첫째는 뭐냐? 준비된 그릇, 영어로 available vessel입니다. 준비된 그릇이라는 것은 내가 쓰려고 하면 그 그릇이 거기 있어야 돼.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그 그릇을 갖고 또 음식을 담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릇이 어디야? 저 창고에 처박혀 있어. 그러면 쓸 수가 없죠. 또 그 그릇 쓰려고 그랬는데 그걸 누구한테 빌려줘 버렸어. 그러면 쓸 수가 없죠. 내가 쓰려고 할 때 손 닿는 곳에 준비되어 있는 것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꼭 일을 해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지금 캐나다로 가버렸어. 그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을 꼭 써야 되는데 이분은
주일날 나오다 그래. 그러면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자원하는 심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원하는 심령.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밤늦게 성령 대만 기도회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끝나고 거의 11시가 다 됐는데 우리 교회 청소를 또 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 누가 하나요? 구역장님들이 합니다. 할렐루야. 구역장님들 참 훌륭하세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너무 헌신되고 충성된 종들이에요. 매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신방하고 전화해서 어려운 일 있는가 알아서 또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매 토요일 날 아침 모여서 그렇게 교회 일을 의논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차원하는 심령, 정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상을 받아야지. 뭐라도 교회에 있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고 자 이거 풀어볼 사람 하면 다 저요 하고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어야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도 손 안 드는 애가 있어. 그러면 한번 복남이 해볼래?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학생은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드는 신앙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건 다 좋지만 하나님께 받는 상급은 양보하면 안 돼요. 저 혼자만 상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성도님들도 좀 받아야 되니까 저는 이번에 그냥 빠지겠어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나가서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일에는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에 대한 열정과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하다가 생각났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하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큰 나라로 정말 나라는 작지만 힘 있는 나라 강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 때문에 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때문에 됐죠.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는가? 어머니들을 쓰셨어. 어머니들.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 정말 새벽마다 그 어려운 일 가운데 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으로 하나님께 바쳤던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치맛바람이 엄청났다고 말이에요. 그냥 애들을 붙잡아갖고 그냥 달달달 볶으면서 어떻게 쓰든지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학원 보내고 먹을 걸 못 먹어도 애들 학원은 보내고 정말 지독하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냥 어머니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뭐 나가서 돈 버느라고 정신도 없고 어머니가 다니면서 다 선생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아이들 교육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나라고 쓸데없는 것도 많이 배우지만 대학 졸업자가 제일 많고 어쨌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전 국민들이 다 학력이 높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실력이 커지는 거죠. 그걸 누가 했느냐? 열성을 가진 어머니들이 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서 내가 이 아들을 성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일념 하나 가지고 그 어머니들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어떤 그릇이냐? 비어있는 그릇이라 해야 된다. empty vessel. 비어있는 그릇. 그릇을 쓰고 싶은데 거기에 뭐가 잔뜩 들었어. 다른 게 담겨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죠.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에 담긴 것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그 그릇을 비워야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은 하나님 생각을 따라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안에 나의 생각과 나의 이론이 잔뜩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특별히 믿음의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거, 내 생각에는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는 건데, 내 생각과 내 뜻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내 뜻으로 꽉 차 있으면, 내 생각과 이론으로 꽉 차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고 내 뜻을 꺾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일찍이 애굽의 왕궁에서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자랐습니다. 정말 40년을 자랄 때 얼마나 그가 자존심이 세고 얼마나 높은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못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 목동으로 40년을 그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는 자기의 교만과 오만함과 자존심과 자기의 무슨 혈기와 욕망과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40년을 목동을 하면서 나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완전히 인생이 죄가 되어버린 그 순간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모세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 순간이 모세가 죄가 된 순간이었다고 말해요. 모세가 죄가 됐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온갖 기적을 다 일으킬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다면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항하잖아요. 너 가서 내 백성이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버티잖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 모세, 성경 모세를 가르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혈기가 있고 자기 생각이 뚜렷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모세는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걸 극복해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성격 극복해야 됩니다. 내 취미나 습관도 어떤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기 위하여 나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그릇인가? 깨끗한 그릇, 클린 베셀. 아무리 그릇이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은 더러운 그릇이면 쓸 수가 없어요. 음식을 담는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은 말씀에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으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깨끗하기만 하면 일단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쓰임 받느냐, 이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임 받느냐 안 받느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크고 비싸고 좋은 그릇이라고 해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데 우리 중에 누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자부할 수가 있어요? 문 목사님 깨끗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는 더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설거지 통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가 묻은 그릇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야 되는 거죠. 매번 밥을 먹고 나면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매번 집회가 끝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번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내 의는 없고 십자가의 은혜만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쓰임 받으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가진 의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부터 모든 것을 반듯하게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 그게 나의 자랑은 될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잘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저 사람은 좀 모자라고 부족한데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성공이죠. 아이 그레이스 교회를 하는데 문 목사님이 잘해서 교회가 보겠다. 그러면 저는 실패하는 거죠. 문 목사님은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잘 됐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공하는 목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가 잘 못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다 비워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맡았든지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의 책임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는 그 의지가 책임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실력이 부족하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책임이 아니에요. 원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도 일이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지시겠죠. 또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고 누구든지 잘못하고 실수하면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회개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내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정말 주님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못한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능력 없는 건 괜찮습니다, 틀리는 건 괜찮습니다, 잘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에 맞는 그릇이어야 된다. 프로포베셀, 딱 그 자리에 작은 과자 하나를 주면서 큰 쟁반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또 음식이 많은데 작은 접시에 담아주지 않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귀한 그릇을 냅니다. 그릇마다 용도가 있어요. 이솝 우화에 보면은 여우와 두루미라는 그런 우화가 있죠. 두루미가 여우와 친구인데 여우가 초대를 했어요, 두루미를. 그래서 음식을 내놓는데 접시에다가 국을 준단 말이에요. 접시에다 수프를 주니까 두루미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 긴 부리로. 그러니까 하나도 못 먹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루미가 초대했어요. 여우를 초대하니까 가니까 어디다 긴 목이 있는 병에다가 음식을 넣어놨어요. 그 여우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두루미는 거기다 부리에다가 넣어서 먹었다, 그런 우화가 있잖아요. 맞는 그릇이라야 되는 거죠. 여우는 접시로 먹고 두루미는 병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벗어날 때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며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하고 신앙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것은 왜 그러냐? 사탄이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 보면은 유다서 1장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마귀가 되고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가 귀신이 됐다. 악한 영들이 된 것입니다. 군인이 자기 자리를 떠나면 군사재판을 받고 자기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날 중국 고사에 공자 얘기가 있습니다. 제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가 흥왕하게 할 수 있겠소? 이랬더니 공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궁군 신신 부부자자.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은 왕 노릇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자식은 자식 도리를 잘하면 나라가 부강합니다. 이게 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각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자기가 있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그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목목장장 권권집집, 목사는 목사 일을 잘하고 장로는 장로 일을 잘하고 권사는 권사 일을 잘하고 집사님들은 집사 일을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인생 살면서 작은 일이지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에 잘 두시고 오늘 말씀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고 나 자신을 다 비우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그릇, 적합한 그릇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영광인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푸라기처럼 날아갈 버릴 그런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저희들 사명으로 감당해 갈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며 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영광스럽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많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부르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의 면류관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 앞에 올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